네, 여러분 그 하루에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는지 한 번씩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할 때가 많죠. 근데 본인은 잘 모릅니다. 하루에 내가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는지. 근데 옆에서 이렇게 자주 듣는 사람은 알거든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한숨을 계속 쉬느냐. 근데 나는 한숨을 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한숨을 쉬는 것은 내 마음이 뭔가 답답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게 자꾸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걸 누가 자꾸 이야기해 줘야 알지, 내가 자주 하루에 어떤 말을 쓰는지는 참 내가 이렇게 알기란 쉽지 않죠. 우리가 좀 좋은 말들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고, 특별히 여러분 불평 안 하면서 살면 참 좋죠. 근데 이 불평 안 하고 살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 불평이라는 이 말 자체는 뭡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상황이 별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불평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불평하는 거는요, 그나마 내가 어떤 삶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사실 불평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뭔가를 했는데 내 나름대로 한 만큼 안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 입에서 그렇게 불평이 여러분 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요, 막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노력은 안 하고. 근데 그 사람도 물어보면요, 자기 나름대로 다 했대요. 아니, 나는 내 나름대로 했다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너는 왜 노력도 안 하고 왜 불평만 하느냐라고 이런 말할 때요, 돌아오는 똑같은 말이 뭡니까? 내 나름대로 했다는 거죠. 아니, 내 나름대로 했어 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내 나름대로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 자꾸 기준을요, 거기에 자꾸 맞춰야 되는데 내 나름대로에 자꾸 이렇게 맞추면요, 어떻습니까? 내 나름대로 자꾸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한 노력이나 것이 별로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그러면요, 불평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만큼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제가 그렇게 못했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불평하는 걸 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불평하는 사람은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내 나름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에 불평 못하죠. 그런데 내가 그만큼 하는 만큼 상대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 사람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잖아요. 아니, 조금 더 힘을 내지, 아니 조금 더 참지, 아니 조금 더 노력하면 좋았을 텐데 자꾸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가 여러분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요, 이 원망이라는 게, 이 불평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뭘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감정도 막 끌어당깁니다. 계속 부정적인 감정이 막 끌어당깁니다. 나는 그냥 한 가지 불평했을 뿐인데 그게요, 내 마음에 다른 감정까지 계속 이렇게 막 끄집어내 가지고 내 안에서 내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고 요동하게 만드는 게 이 불평 이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불평 한마디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흔들고 깨트리게 여러분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은 두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참든지 아니면 말하든지. 근데 여러분 참으나 말하나 똑같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죠. 참으면 내 속이 막 타들어가죠. 내 마음이 속상하고. 말하면 상대가 마음을 다치니까. 그 말해도 여러분 안 좋고 참아도 사실은 마음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다윗은요, 마음이 상한 일을 지금 만났습니다. 너무도 억울해가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누군가에게 막 쏟아부으면 뭐 마음이 좀 이렇게 풀릴만한 그런 상황을 지금 다윗이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많잖아요. 너무 억울하고 막 속상해가지고 막 누군가에게도 막 퍼붓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들 때가 분명히 있죠. 근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1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조심하다라는 건요, 돌아본다는 거예요. 점검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도대체 어떤 동기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억울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다른 의도나 동기로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를 자꾸 점검하는 거죠. 또한 뭡니까?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혀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속상해서 억울해서 막 소리를 딱 질렀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억울해서 한 말인데 그게 무슨 죄가 되냐? 여러분 분노에 화가 들어있는 말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죄 가운데로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이성과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 그 즉시에 우리는요 죄를 짓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다윗이 글씨를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감정에 휩쓸려서 막 뭔가를 말하고 행동했을 때 결국 그것이 결국은 죄로 이어지는 것을 다윗이 아니까 그래서 내 입에서 범죄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있는 거죠. 또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뭡니까?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앞에 악인이 있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악인이 내 앞에 있는 겁니다. 그 얼굴만 보면 막 지금까지 억울하고 속상한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 참 참기가 어렵잖아요. 안 보면 그래도 좀 막 이게 내 나름대로 이 감정을 컨트롤할 텐데 아니 그게 내 앞에 보이니까 이게 마음을 잡기가 힘들죠.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내 의지로 안 되니까. 분명히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원망해서만 이야기하면 분명히 이거 죄를 지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재갈을 물리는 거죠. 내 의지로 못하면 재갈이라도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이 결연한 이 지금 이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말을 내가 부리기 위해서 내가 통제하기 위해서 입에 가로로 이렇게 막대를 달잖아요. 그 막대가 보통 쇠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쇠 막대기에 이 굴레를 달아가지고 고삐를 딱 달죠. 그래서 이쪽으로 막 당기면 이쪽으로 하게 되고 그게 이름이 이 재갈 아닙니까? 그 재갈을 무긴다는 무슨 말입니까? 재갈을 물리면요 말을 하기도 어렵고 말을 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만약에 뭐 볼펜 가지고 볼펜 두꺼운 거 가지고 입에 딱 하면 어떻습니까? 뭐 말하긴 하는데 뭐 멍멍거리죠. 다시 말하면 내 속에는 막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까지 올라오는데 재갈을 멍쳐가지고 하지 않겠다라고는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겠다는 그런 여러분 결단의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인간은 의지로는 참기 어렵기 때문인 거죠. 막 폭발하고 싶고 뭐 말해보고 싶고 막 그래야 내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데 분명히 이거는 잘못되게 되고 내 마음을 깨뜨리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든 이걸 안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런 고백을 여러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보통은 앞뒤에 안 재고 그냥 막 말해버리잖아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말과 태도를 조심한다는 것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 그건 날마다 인식하는 겁니다. 그걸 인식할 때 내가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면 그걸 브레이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자꾸 인식하면서 다윗은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란 마음이요 참는다고 이러면 됩니까? 참는다고 해결 안 되잖아요. 참으면요 뭐가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억울함이 올라오죠. 억울함.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 억울함이 막 올라오잖아요. 이 억울함 때문에 잠은 못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여러분 예전에 어르신들 뭐라고 합니까? 화병이라고 하죠. 막 이 말을 못해가지고 막 답답해가지고 걔 마음의 병이 돼가지고 이러면 다윗이라고 그런 억울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걸 내가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참기는 참는데 이 억울함이요 내 안에 막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감정의 에너지는요 초출할 때 사라집니다. 근데 그 감정을 내 안에 자꾸 품으면요
내 안에서 그것이 있어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나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 사실은 이 본능적으로 자꾸 이 분노라고 말을 자꾸 이야기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사람의 본능인데, 근데 그것이 결국은 상대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이 억울함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푸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속이 답답합니다. 내 너무 억울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자꾸 푸는 겁니다. 사람에게 품으면요, 내 감정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그걸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푸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하는 건요, 그런 감정을 잘 삭혀서 참을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자꾸 푸니까 여러분 그게 자꾸 해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다윗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2절에도 보면요, 내가 잠잠하여, 내가 참는 겁니다. 말하지 않고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선한 말이 뭡니까? 맞는 말이죠. 저거 분명히 잘못됐는데 내가 지금 고치고 내가 말해줘야 되는데, 말하면 상처 입을 것 같고 말하면 싸울 것 같고, 그래서 그 참는 겁니다. 참으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간다. 분명 잘못된 것이고 잘못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큰 다툼이 일어날 것 같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참기는 않는데 속이 타들어가는 자기의 심정을 이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라고 다 유익한 게 아니죠. 그 어떤 사람은 그럼 나는 맞는 말만 해. 맞는 말만 하는 게 이러면 틀린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말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맞는 말 한다고 이러면 다 유익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틀린 말 안 해. 나는 맞는 말 해. 이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까? 좀 눈치가 없는 겁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요, 그 상대가 받아줄 준비 안 되면요, 그 좋은 말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요, 그건 여러분 잔소리로 들리고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나를 판단하는 것 같이 이러면서 그렇게 들리지,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너를 생각해서 하는 거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면요, 안 하니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에 다윗은요 꾹 참죠. 그러나 그 억울한 감정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억울한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내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이 답답하고 불이 붙는 것 같아 부르짖지 않을 수 없도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나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누구한테요?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막 불이 붙는 마음으로, 타드는 마음으로 막 부르짖는 겁니다. 내 속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데요,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십니까?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 나는 이제 이 고통에 지쳤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좀 알게 해주셔서 나의 고통이 이제 끝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너무 답답하면 그런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또한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내 생애가 얼마나 짧은지 나를 알게 하소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에게 어떤 것을 했는지, 얼마나 당신에게 의뢰하고 기도했는지 하나님 그거 내게 알게 하소서. 자신을 변호하려는 그런 고백도 아닙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요, 여호와여, 내 생의 종말과 수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나를 알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덧없는 인생 가운데 아둥바둥 여유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 인생이 그렇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네가 맞느니 내가 맞느니 그렇게 막 했던 그런 자신의 연약함, 무조건 내가 움켜잡으면 내 마음이 기쁠 줄 알았는데
그걸 움켜잡아도 정말 만족감이 없는 그걸 위해가 내가 평생 살아왔던 그런 인생.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에게 막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나도 허물이 많고 나도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다윗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만요, 다윗이 자기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너무 오버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내게 무슨 그런 허물이 있어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를 보여주십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도 내 자신에서 모르는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해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상하는지를요 보게 하시죠. 정말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욕심이나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기도의 유익은요, 볼 수 없는 내 자신을 보게 하고 내가 일부러 감추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 것까지 다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연약함을 보게 하심이 뭡니까?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고.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고. 요즘 이 달 탐사선이 이 달 뒤편을 탐사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잖아요. 아니, 달의 뒷면을 탐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라고, 아니 그게 뭐 최초로 달 뒷면을 이렇게 탐사했다 막 그런 기사가 오잖아요. 여러분, 지구에서는요 달은 우리가 앞면만 보는 겁니다. 계속 평생 동안. 왜냐하면 달과 이 지구의 이 자전과 공전 주기가 같아서 똑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떨까요? 지구에서는 계속 이 달의 앞면만 보는 겁니다. 평생 우리 뒷면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구와 이 달의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평생 못 보지만 가서 뒷면에 보면 탐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뒷면에 가면 통신이 안 되는 겁니다. 뭘 전송해주고 뭔가 연결해야 되는데 통신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달 뒷면에 가면.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달 뒷면을 탐사를 못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가능하게 하니까 이제 그 달 뒷면을 이제 탐사할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여러분, 이 달 뒷면은 앞면에 비해 가지고 지층이 두껍고 막 굴곡이 심해 가지고 이 탐사선이 거기에 착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달 뒷면을 이렇게 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생 달 앞면만 보고 그게 이 달의 전부라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부분만 보며 살아가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지금까지 뭐 죄를 특별하게 지은 것도 없고, 아니 나는 내 나름대로 그냥 남에게 뭐 그렇게 큰 피해를 준 것도 없고 나는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굳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나? 그런 사람이 사실은요, 전도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자기가 허물이 많고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 전도하기가 이게 좋은데, 아니 평생 나는 문제없이 살아왔다, 나는 죄 안 짓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람을요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할 그런 이유를 못 찾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전도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여러분, 문제없는 사람 있습니까? 죄를 안 짓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드러나야만 죄가 죄인 것이 아닌 겁니다. 재판을 받을 정도의 죄를 지어야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의 경중은 없습니다. 뭐 어떤 죄는 심판 받아야 되고 용서함을 못 받고 어떤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주님 안에서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족하게 하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그냥 지옥에 떨어진 게 나았겠다라고. 그건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 한 영혼이 실족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 자유와 나의 신념, 나의 가치관이 누군가가 하나님 믿는 데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냥 차라리 버림받는 게 낫다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이라뇨. 나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자유함입니까? 나는 그 재물, 우상에 드린 재물을 먹어도 괜찮다는 자유. 어차피 우상은 없는 거잖아요. 그 없는 거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그 재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기 안에 어떤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니죠. 그래서 나는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먹을 거야.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나의 자유가 신앙에 초보 있는 자들이요. 아니, 그래도 우상에 드린 죄를, 그 재물을 어떻게 먹어? 그것을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초보자가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면요. 그럼 오늘 우리의 이 자유와 신앙이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지만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그게 자유와 믿음이 우리가 올바로 사용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그 믿음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든다면요, 그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요, 이러면 죄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그렇지만 그 사람이 실족하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오지 못하는 하는 부분이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혀로 행동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실족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죄인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 기도할 때요, 그걸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죠. 기도할 때 내가 했던 말이나 그런 행동들이 누군가를 그렇게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다는 것을요, 보게 하시고 그걸 인정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뒷모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신의 연약함은 뭡니까? 나의 뒷모습. 내가 알지 못하고 나의 그릇을 통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것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기를 쉽습니다. 라는 그것을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는 지혜를 알려주시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인생이요, 그냥 한 뼘 길이만큼 짧다. 막 70년, 80년, 100년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한 뼘인 겁니다. 너무너무 짧은 인생을 사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서로 맞느니 틀리면서 그렇게 싸우며 다투면서 그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5절 후반전에 보면요,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라는 말은요, 요동하지 않고 확신에 차 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도 뭐냐? 허사뿐이다. 다시 말하면 한 번의 호흡일 뿐입니다. 그냥 한 번 호흡하면 사라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내가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나는 든든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것은 한순간의 호흡일 뿐이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여러분 그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잘못된 선택으로 삶이 허물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마음을 지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유익인 겁니다. 이 연세대 철학과 교수로 은퇴하신 이 김영석 교수님이 이 겪은 그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6.25 전쟁 때 그때도 이제 교수였는데요. 이 전쟁 가운데 속에도 이 부산까지 내려가서 이 입학고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시작하고 이 시험 종료 후에 이 창문 너머로 보니까 이 굉장히 옷이 볼품없는 남루한 이 차림의 한 응시자가 이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신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그 학생이 너무너무 기특해 보이는 겁니다. 시험을 다 치고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특하고 그래서 이름도 물어보고 그래서 참 당신 대단합니다라고 뭔가 이렇게 말을 해주려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와서 그 학생의 이름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의 이름을 딱 보고 시험 성적을 딱 매기는데 성적이 최바닥입니다. 최하위입니다. 너무 실망한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을 불렀습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공부하고 내년에 응시하라고. 당신의 지금 성적으로는 도무지 들어올 그게 아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제발 공부 좀 하고 내년에 응시하라고.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게 이게 기독교의 병폐야 라고 이렇게 너무너무 한심하게 보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합격자 명단을 이 학장께 보고하기로 갔는데 그 학장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김 교수님 오늘 몇 명이나 왔습니까? 네. 입학 정원보다 조금 더 왔습니다. 그래서 학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전쟁 난리통에 그래도 공부하려고 한 학생들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냥 다 합격해 주십시다. 그냥 다 합격시켜 주라는 겁니다. 이런 난리통에서 그래도 공부하려고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면 충분히 공부할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합격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분명히 성적이 안 되는 이 정원이 있는데 그 떨어진 그 사람을 다 합격시켜 주라니까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게 있는 거죠. 내가 내 입으로 너무 판단했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이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셨고 입학 성적을 떨어뜨려서가 아니라 기준을 바꿔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 형편에 있는지 너무너무나 잘 아시기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그는 정말 거기 때 깨달았다라고 내가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다는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물론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도움을 구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상황과 형편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보다 더 하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의 최선을 다해야지만 나의 최선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나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여러분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겁니다. 내 안에는 억울함과 속상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 내가 이걸 참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욕보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말고 내가 참지만 누군가는 살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다윗은 사실 오늘 이 39편은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도 억울함이 있습니다. 속상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의 입을 다물고 재갈을 입혀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이 굳건한 이 의지를 하나님의 여러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많은 시간들을 다 견딘 겁니다.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가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견딜 수 있는 상황입니까? 수십 번도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을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 주셨다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몰고 갑니까? 이렇게 이름 블레셋 땅까지 가게 하십니까? 라고 억울하고 속상해서 그냥 포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사람에 대한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런 그 시간들을 다 견뎌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수많은 위협과 반대에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루는데 여러분 다윗을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실 때는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최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통로가 되게 하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해물이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점검함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7절 말씀을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윗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희망은 나의 자녀도, 나의 성공도, 나의 물질도, 나의 명예도 아니고 오로지 주님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 주님 앞에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